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덧 2025년 올 한 해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왕진 집사님께서 짧지만 너무 은혜가 되는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가 길다고 좋은 거 아니고 또 짧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어쩌거나 핵심을 전하는 우리 왕진 집사님 더욱 주 안에서 진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다고 기억이 되지요. 오늘까지 이 마지막 예배 드리는 주일까지 에베네셀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고난과 수고와 아픔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오신 여러분의 그 수고와 모든 것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같이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도 본문 말씀을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 주셨습니다만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좀 더 쉽게 해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빌립보서는 그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로마 군에 의해서 가택연금 집에서 꼼짝 못하게 있을 때 그 작성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작성한 건데 그 핵심은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유대교는 이제 율법을 중심으로 해왔던 종교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개신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로부터 영향을 받은,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와서 신앙적으로 안 좋은 그런 악영향을 끼칠 때 사도 바울께서 걱정도 되고 또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단적인 신앙을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제 권면을 해주는 그런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서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율법 자체는 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만 율법주의는 뭐냐면 오직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는 경계의 뜻으로 이런 편지를 작성을 해준 거지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께서는 늘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자체가 항상 그 기뻐하라는 주제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너무 아까도 유대주의가 끼치는 영향이 안 좋기 때문에 내한테는 수고롭지 몰라도 계속 반복해서 쓴다는 거죠. 여러 통을 쓴 것 같아요. 그것이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를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면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상가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가라는 말을 원어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갈 대상자를 주의해서 관찰함으로 그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분명하게 거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상가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했던 것은
그만큼 아주 중요하고 꼭 유의해라는 것을 뜻해서 강조했던 것인데, 이 세 부류의 사람,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이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이것은 세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같은 사람이죠. 다시 말해서 율법주의자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한 거예요. 개들을 조심하라. 개들을 상가고. 개라면 우리도 뭐 아롱이 들고 왔습니다만, 이런 반려견 같은 귀엽고 물지 않는 개가 아니고 이런 들에서 막 자란 그런 거예요. 광견병도 걸릴 수 있고 또 산악기로 그런 강아지를 말합니다. 들에 있는 그런 개를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떤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고요. 사실 그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유대교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의식과 종교의 행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잘못하면 물려서 그 잘못된 이단적인 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상가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됐습니다만, 악을 행하는 거지요. 마치 그 신약에 보면 포도 가수 그 농장에 그 주인이 애국에 나갔을 때 그 농장 주인의 아들을 그 농부들이 죽인 적이 있거든요. 때려 죽인 거거든요. 거기서도 악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다음에 그 몸을 상해하는 자, 몸을 상해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손할례당 당시에는 그 할례를 통해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 율법주의자들을 보통 손할례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조심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상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아주 조심하고 상갈 것을 권면하면서, 그러면 진정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러면 진정한 할례파는 누구냐? 바로 3절에 나오지요. 3절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정한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을 마치 진짜 구원의 표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할례파는 뭔지 알아? 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그런 여러분이 바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성령으로 봉사한다. 봉사라는 건 디아코니아, 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봉사가 아니고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바로 여기서 우리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랑을 하는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닌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진정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만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지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할례파인데, 보통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혈통,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혈통이나 가문이나 재능과 지식, 그리고 육체의 할례 등을 포함한 그런 예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런 삶의 모든 스타일과 패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구약에서도 알지만, 할례는 육체에 하는 것은 어떤 구약 시대 때는 의식의 하는 표일지 몰라도, 진정한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마음에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정한 할례를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마음의 할례를
진정한 할례파입니까? 진정한 할례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한 할례의 그런 핵심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체 얘기 나왔으니 망정이지 내가 육체에 자랑할 거 사실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그런 육체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자기의 지식과 뭐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또 종교 의식과 어떤 의식을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런 육체야 육신적인 거 나도 사실 자랑할 거 있다고 사실은 있는데 뭐냐면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고 보면 야 나는 그거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사실 듣는 사람은 더 큰 자랑할 거리가 사실 있는데 절제하고 상가하고 그거 아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 마침 육체를 너희들이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신뢰한다는데 나는 이제 말이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일 만에 사실 그 사도 바울은 나중에 물론 로마 시민권도 얻었습니다만 원래는 히브리인이군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요. 본인은. 그리고 이분은 얼마나 정말 그 유명한 그 혈통이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출신이군요. 오늘말로 뭐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문을 중요시 여기진 않는데 뭐 미국이나 그런 데는 그 아직 혈통과 가문 중요시 여기죠. 어디 출신 뭐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까 이건 정통 그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섞인 게 아니고 그다음에 율법적으로는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구약에 능통한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구약이 어떤 시대인데 율법이 보통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구약에 아주 능통하고 율법으로는 정말 정통한 전문가. 요즘 말하면 뭐 서울 대학교 대학원 뭐 법학 교수 정도 율법의 우리나라 형법, 뭐 민법 등 육법의 뭐 전문가라고 보면 되죠. 보통 헌법학자를 그렇게 말하는데 정통한 율법 학자였습니다. 출신이고 또 열심으로 따지면 이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이. 오죽하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자기가 율법과 그 구약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개신교 신자들을 얼마나 박해하고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천몇 가지 되는 그 율법을요, 이 사람은 다 지켰어요. 지켰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으러 다녔죠. 자기는 완전한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사도 바울이 육체 자랑할 것이면 내가 율법주의자인 너희들보다 더 내가 하다는 걸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면서 그래서 이거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어리석고 또 그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한 것을 육체가 별거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굳이 말하고 싶진 않았지만 그들이 하도 육체 그 할례를 중요시 여기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미혹해 하니까 그런 거 육체적으로 따르자면 난 이 정도야라는 거를 겸손하지만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지요. 그 율법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하지만 그런 어떤 육체의 할례를 너무 그걸 통해서만 의롭고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어떤 구원의 어떤 도가 아닌 것으로 미혹되고 또 잘못 오염될까봐
계속 이렇게 자기 본의 아니게 자랑을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뭐라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 자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음 구절에서 다시 한번 말해줍니다. 그래서 7절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강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렇게 혈통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율법으로 보나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 무엇이든지 그런 모든 것을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이렇게까지 하기까지는 사도 바울이 엄청난 큰 사건을 겪었지요. 그렇게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율법적으로 완벽했던 사람이 회심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 모든 걸 해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임하지요. 그래서 그때 빛이 임하면서 사도 바울이 납작이 엎드렸어요. 너무 그 놀란 상황에서.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가 정말 천둥번개처럼 울려쳤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놀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일단 눈이 안 보여서 3일 동안, 그리고 식음을 전폐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유대인을 통해서, 유대 크리스찬을 통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눈 떠지고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했죠. 그런 신비스럽지만 놀라운 상황에서 극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바울의 뭐랄까 대변화가 일어났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런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세계화될 수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런 사도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아마 멘붕일, 요즘 말하면 공황 상태가 됐을 걸로 보여져요. 자기가 행했던 알고, 또 그런 율법에 대한 확신, 그다음에 혈통에 대한 그런 자랑, 그다음에 그 지식,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상황을 느끼게끔 성령이 역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의 모든 자기가 알고 있었던 모든 그런 자랑할 만한 그런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기게 되는 하나의 대점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과거의 그런 뭐 경력도 물론 필요하고, 재능과 은사나 지식이나 뭐 소유나 그런 것도 다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될 때는 좋겠지만, 그 자체를 잘하는 것 자체는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올바른 믿음 생활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꼭 필요한 A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한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걸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 고귀하고 가치 있는 거라고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자기 자랑했던 거,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배설물 옆에 두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 것,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얻고, 또 모든 자랑할 만한 유익했던 것을
육신적인 자랑거리를 다 잃어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죠. 예, 예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20대 때 사실 저는 어떤 현실적인 어떤 뭐 출세 그런 것보다는 정신적인 그런 거를 굉장히 그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서 철학과 가가지고 철학 교수 되는 게 내 꿈이었다고 사실은. 예. 어떤 세상에 어떤 출세 뭐 성공도 뭐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상하면 별로 그렇게 만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는 또 20대 때 특히 그렇잖아요. 철학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또 그래서 어떤 구도자의 입장에서 그런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장발도 막 길렀던 세대예요. 그래서 장발 기르고, 예. 그리고 바바리 코트 딱 입고 하늘은 안 보고 땅만 보고 고민을 하면서. 그랬더니 뭐 그런 생활이 오래되니까 이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그 어린 나이에 뭐 철학을 고민해봤자 인생에 대한 진리를 발견해봤자 이게 나오나요? 그래서 머리만 아프더라고. 그래서 늘 머리가 찌뿌덩이 안 좋아. 근데 어느 날 그때 망우리 살 때예요. 망우리 살 때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옛날엔 요즘은 뭐 그런 소리 안 나는다만 교회에서 차인벨 소리 나죠. 차인벨. 그때 뭐 주일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인벨 소리가 나면서 저게 뭐가 있나 보다. 그래서 한번 가보자. 저는 이제 당대 믿었거든요. 우리 부모나 누님은 이제 저 믿고 나서 믿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신 것이 바로 이제 그 전도서 12장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그다음에 12장 13절인가요?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이제 그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정도 돼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 들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방황하고 철학적인 어떤 그 고민들이 난 그때는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아우르케 이게 범어인데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거야 이게. 이거다. 그럼 바울이 아마 회심하면서 깨닫는 그런 건가 봐.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고 유익했던 모든 거 그것이 한순간에 깨진 것처럼 나도 그런 상황을 겪었군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뭐 그랬다고 계속 신앙생활이 바로 뭐 제가 된 건 아니지만 서서히 이제 방향을 전환했던 거지요. 그래서 아마 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도 이런 점을 생각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라. 이제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의식이나 어떤 자랑할 만한 유익한 것들이 다 주 안에서 배설물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와 그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의로우신 주님과 연합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례식 때도 이제 그 세례식도 받았습니다만 세례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러니까 죄를 씻고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거지요. 그것이 연합하는 거죠. 주님과 이제 연합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내가 육신대로 살아왔지만 예수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은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연합적인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큰 영적 신비고 축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뭐냐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예. 원래 율법은 그리스도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에요. 요즘은 이제 그 요즘 성경에는 이제 초등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옛날 성경책에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아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율법 자체는 선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되니까 구원받을 필요성을 느끼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사에 불과하지 이 자체가 의롭게 되는 거 아니고 구원받는 그런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제 어려운 말로 이신득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뭐 이런 어려운 말 쓰기는 뭐합니다만 믿음으로 의롭다 된다는 거예요. 이신득이가 개신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지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 그걸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는 나는 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오직 그분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는 것 뜻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는 그 당시 구약에는 세 직분자들한테만 기름을 부어줬거든요. 왕, 통치자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사함받는 그런 역할을 한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리의 인생길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이렇게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선지자 역할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서 왕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는 그런 왕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왕이면 다 백성들을 다 다스렸잖아요. 여러분을 다스리는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도. 그 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신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런 우리 죄를 속량한 그런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우리의 삶을 굴곡진 인생길을 올바로 인도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런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 다음에 부활의 권능,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분이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둘째 부활이라서 함께 이제 연합해서 부활하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부활의 권능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의 죽으심, 고난과 이 중요한 게 또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나고 담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온전하게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거를 완전히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 되심과 또 부활의 권능에 본인은 부활할 것을 굳게 믿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고난도 예수님이 살아오신 그 고난의 과정을 보면서 나 자신도 고난의 삶을 내 나름대로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 그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온 세계를 펼 수 있었던 건 사도 바울의 그런 고난과 헌신과 희생 덕분이죠.
그 양반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보면 투옥 감옥에 갇히니 허다하게 갇혔고요. 그 다음에 40에서 하나를 감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옛날에는 유대교에서 최고 형벌이 매를 때릴 때 40대가 최고거든요. 그래서 한 대를 뺀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 오늘 같으면 거의 죽다 살아나는 건데요. 파선을 하고 돌 맞고 일주일 밤낮을 바다에서 지내고 강도 만나고 광야의 삶을 살고 바다의 이용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건 아주 보편적인 그런 그 사람의 삶의 일상적인 거였어요.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그분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고난의 흔적을 몸소 지고 사는 거예요. 예. 이렇게까지 그 고난을 친히 겪어도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중에 승리한 것은요. 이분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의 가치를 알았고 그러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깨닫고 결단한 삶의 그런 결과물들이었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자 사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전함으로써 율법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인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과 구원에 이르는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편지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전한 것이죠.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따라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육신의 자랑거리 온 세상을 살면서 물론 남한테 자랑하고 싶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런 자랑거리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도록 또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닌 채 복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저의 여러분도 이제 새해를 맞아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의 그런 십자가가 또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나 사회에서의 그런 십자가의 그런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부활의 소망과 권능을 바라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